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서 익명으로 적어 주셔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함께 우리 찬양 예배 때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될 때에 함께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함께 이제 하면서 나도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 청년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분들은요 이따가 울타리 시간에 조금 적어서 찢어서 그다음에 저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못 나온 청년들은 다음 주까지 제가 그 주보 안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고난의 언덕입니다. 고난의 언덕. 고난의 언덕은 저번 주 울타리 말씀인데 오늘 울타리 주제보다 저번 주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정했는데 한번 우리 철로역정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데 한번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아무튼 저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철로역정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 철로역정과 또 이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적인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도자가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 안 보입니다. 저 밝은 빛이 보이냐? 거기로 가라. 그 길을 갑니다. 자, 가다가 고집 변덕을 만납니다. 고집이나 변덕쟁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도움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구출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다시 한번 그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이번에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넘겨봐 주시면 돼요. 찍찍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만나고 넘겨봐 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또 다시 한번 넘겨주시고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도움을 만나고 또 넘겨주시면 이번에는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가 순례길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도덕마을을 가리키게 돼요. 도덕마을이라는 것은 율법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마을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도덕마을로 갑니다. 했다가 다시 그 율법의 산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도 그 율법의 산을 올라갔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좁은 문, 저 밝은 빛 좁은 문에 가서 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이가 계속 그 길을 순례길을 알려주는데 가다 보면
해석자의 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좁은 길로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십자가 언덕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체험을 하고 거기서 남루한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깨끗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등에 짐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체험을 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미련, 게으름, 거드름쟁이입니다. 또 만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올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습니다. 형식주의자, 위선자는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결국에는 그 이제 세 명이서 길을 같이 가다가 위험과 멸망과 순례길이 있는데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요, 멸망과 위험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죠. 결국에는 이 크리스찬만 고난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도중에 또 겁쟁이와 의심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의심이 말해요. 겁쟁이가 나도 당신처럼 시온 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데 올라갔다가 두 마리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다시 도망치는 중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마치도록 할게요.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배웠는데, 오늘은 저번 주 울타리 나눔에서 함께 나누었던 고난의 언덕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난의 언덕에서 두 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예요. 그들은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 좁은 문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 옆길 왼쪽 담을 넘어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지만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들은 그냥 일단 거기만 통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좁은 문? 나 싫다, 다른 길로 가서라도 왼쪽 담을 넘어서 나는 그 길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크리스찬과 같은 길을 쭉 가던 그들은 하나의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언덕이 바로 좁은 문에서부터 나온 좁은 길은 언덕으로 곧바르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 언덕이 바로 고난의 언덕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돼요.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른 곳으로 가는 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위험과 멸망의 길입니다. 총 세 개 길이 있는 거죠. 순례의 길, 위험의 길,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 정황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그 길로 갔는지 알 겁니다. 고난의 언덕으로 갔던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각각 위험의 길과 멸망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위험과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 철로역정에서는요, 그들은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천성의 도시로 가는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고난의 언덕은 쉽지 않았어요. 뛰어가기도 했고 걸어가기도 했고 기어가기도 했고 무릎으로 갔다고 철로역정에는 나옵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그 고난의 언덕이 쉽지는 않았다라고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그런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쉼을 분명히 주십니다.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주신 그 정자를 만나는데 정자에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루마리를 꺼내면서 쫙 읽으려고 하는데 잠이 들고 맙니다. 잠이 들고 말고 결국에는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자버려갖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다시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얘는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겁쟁이와 의심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찬과 같은 시온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그 길을 가다가 두 마리의 사자를 보고 다시 무서워서 그 십자가에 가는 길, 이 시온성에 가는 길이 무서워서 백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갔는데 두 마리 사자 때문에 무섭다, 다시 도망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나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그 길을 가렵니다 라고 하고 그 길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나눌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번 주 내용이었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요, 언덕 위에 도착한
고난의 언덕에 도착한 크리스찬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겠다, 두루마리를 딱 끝내려고 하는데 아까 쉼을 얻었던 정자에서 자면서 두루마리를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을 해놓고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를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네?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하면서 정자로 다시 내려가서 그 두루마리를 찾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울타리 주제는요,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남루한 옷을 던져버리고 등의 짐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계속 무언가를 만나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짐 때문에 고생했던 크리스찬이 자신의 등의 짐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았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었는데 그래도 고난이 왜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기쁜 일만 있어야 되고 힘 있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까? 크리스찬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십자가 언덕을 지난 이후로 안 좋은 일만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팠던 장면이 있어요. 이 철로역정 저번 주를 쭉 보면서 아팠던 장면이 있는데, 그 고난의 언덕을 크리스찬이 걸어가다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언덕을 어느 정도 걸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이 가는 고난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손과 무릎으로 한번 기어본 적 있어요? 그 어릴 때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말고 손과 무릎으로 걸어간 적이 한번 있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머리에 보트를 메고 선착순을 도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막 뛰니까, 선착순이니까 뛰니까 제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 부대원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여섯 명이 보트를 메고 달리는데 넘어졌는데, 거기서 결승선은 거의 다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에는 쫓아오고, 그 이제 무겁거든요, 보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에 짊어지고 무릎으로 막 손으로 기어서 한번 1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있었다는 의미에는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 가운데 내 열심이 있었다, 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갔지만, 힘들지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싶다, 그 고난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건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순례길이 평탄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마귀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길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의 길을 만드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뜨고 있던 것 중에 가짜 사나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가 UDT 출신들이 이제 정신이 좀 해이해진 유튜버들을 상대로 와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 청년들 다 알죠. 특수부대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UDT의 훈련에 가서 찾아봤는데, 그들은 훈련을 할 때 실제적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칼 같은 훈련을 할 때도 그냥 모형의 칼이 아니라 실제 칼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고강도로 훈련을 할까? 훈련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훈련 가운데 쉬운 훈련이 있나요? 쉬운 훈련이 있으면 그거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은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을 잘 이긴 청년이라면요,
다시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예전에 저희 청년 중에 귀가 안 들리는 청년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공왕을 여기서 째갖고 여기다가 달아갖고 봉합하면 이거를 이제 중폭시켜줘갖고 들리는 수술이라고 해요. 시가 많이 들지 돈 많이 들지 지금보다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어요. 그 시간과 돈과 투자했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함께 병원도 이제 10만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도 안 됐다라는 거에 조금 제가 그 조금이라도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그 청년에게 위로의 말을 할까?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안 들렸던 귀가 그래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귀가 그래도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들렸던 귀, 우리보다 잘 안 들리겠지만 그래도 그 귀마저 안 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들린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청년이 대단하다. 그 자신이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후에 축복해 주신 장면을 보면 놀랍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쉬운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이동한다고 해도 여러분, 대민족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대민족이 천천히 이동한다 해도 저 거리, 이 지금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출애굽 여정인데요. 잘 위에 보면 출광야 위에 대지중해를 따라서 저 길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여기는 안 남겨놨지만 그 구글 지도로 거리 측정해 보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 360 몇 킬로 나오더라고요. 한두 달이면 충분히 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 광야를 저렇게 뺑뺑 돌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고난의 길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만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한두 달 안에 약속의 땅으로 가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동안 그 근성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전쟁을 통해 금방 무너졌을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누가 보기에는 고난의 모습, 고난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기 위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주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만의 훈련 방법이 바로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자신들만의 고난의 길이 하나님 뜻만의 그런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크리스찬도요,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벗어나 많은 시험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멸망의 도성으로 나오자마자 십자가 언덕으로 쭉 달려갔다면, 좁은 문도 쭉 달려갔다라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갔더라면 분명히 그 길 가운데 넘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가면서 많이 만났던 그런 역경의 순간들이, 고난의 순간들이 크리스찬의 믿음을 점점 조금씩 성장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결국 이겨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나요? 어떤 청년은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한 청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청년들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만약에 고난을 경험한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죄 가운데 사는 자를 넘어뜨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원하는 그런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사탄마귀가 넘어뜨리는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고 있는 그 고난의 언덕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사탄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만의 훌륭한 방법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언덕을 여러분 손으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든 그 고난의 언덕을 분명히 통과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소망이 됩니다. 고난은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담할 때 그 상담하는 사람을 잘 위로하고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일 수 있겠지만 사실 상담받는 자, 그 내담자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같은 경험을 똑같이 해본 사람일 겁니다. 전문가도 맞겠지만 그 경험을 똑같이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조회 시간에 저희는 조회가 있었거든요. 태양이 막 쬐고 있을 때에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것을 굉장히 이해 못했어요. 왜 쓰러지지? 그냥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잠깐 이해가 안 됐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햇볕을 많이 받을 때에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볼 때마다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때로는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하고 싶으면 축구 선수한테 가는 게 당연해요. 경찰하고 싶으면 경찰로 지내고 있는 사람, 경찰관한테 가고 있는 게 좋고, 그 전문가 또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에 정확한 해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즉,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나와 같이 똑같이 그런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친구에게, 그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도 지금은 혼자이지만 그 언덕을 올라가고 그 앞으로 그 쭉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결국에는 함께 할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 동역자에게 그걸 말해줌으로써 동역자를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누군가의 소망이 되는 모습이 정말로 귀한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저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순례길을 걷는 가운데 겪었던 모진 경험과 힘든 상황 속에서 쌓아온 신앙들이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아까 형식주의자, 위선자 얘기했죠. 그들은 다른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험과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힘든 언덕의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렇게 무너진 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래도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니까 그래, 참고 우리 고난의 언덕을 한번 걸어가 보자,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일어난 일들 믿음으로 이겨내보자 라고 그렇게 나가고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인내가 오래가지 못해요. 청년들이 결단하고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도 그 인내가 하루 이틀 오래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요, 우리 심령이 약한 나머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저 멀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라톤도 뛰어라고 하면요 못 뛸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목표를 정해졌기 때문에 42.195라는 그런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만 인내를 가지고 가지만 결국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인내하더라도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더 행복합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급하는 걸 보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보면서,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 용어로는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잘됨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때로는 청년들이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청년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말씀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뿔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빨간색.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이 기도를 안 해본 청년이 없을 정도로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쟤는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왜 저는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보행자와 걸어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즉, 이 정도의 일에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너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넘어서 너에게 분명히, 그걸 넘으면, 그것만 통과하면 너에게 분명한 큰 계획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것 때문에, 고작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더 너를 세워주려고 할 때 너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와 내 부모가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이 말은요, 부모님을 말씀에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에 자꾸만 안 돼, 야 그게 되겠어?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 여름에 고난의 언덕 올라갈 때 야 힘들게 그 길을 왜 돌아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처럼 이렇게 왼쪽 돌담을 넘어서 가면 되는데 너 왜 그 길로 왜 가려고 하니? 이런 말들을 부모님이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문제들을 대답할 때요, 하나하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진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 다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도 꼬투리 잡으면 정말로 믿음으로 못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든데 내 주변은 승승장구할 때가 많나요? 나는 이렇게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내 주변은 그렇지 않는 것 같나요?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어려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형통의 대로를 걷고 있나요?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잘 살아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승승장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너 승진할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시험 통과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예레미야를 보면, 요한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다윗을 보면, 야고보를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요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 삶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잘됨을 아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가는 곳곳마다 시기와 질투, 십자가의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결국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자꾸만 그런 삶을 원하는가? 나는 자꾸만 왜 넘어지면 그것이 내 믿음이 무너진 것처럼 왜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가? 한번 그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갔을지라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있었나요? 언제 의지하죠? 내가 힘이 없을 때 의지해요. 내가 모를 때 의지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의지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의지해요. 즉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입니다. 내 고난의 언덕에 올라갈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삶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때 아빠가 모든 아이의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한마디가 바로 아빠만 믿고 따라합니다. 엄마만 믿고 따라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를 따라오거라. 누구야? 나만 믿고 따라와 볼래?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고 있어? 그래, 이 길이 힘든 길이지 알겠지?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겠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고난받기를 원할까요? 저도 원치 않아요. 저도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도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을 때에 생각해 보니까 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번 주 주제가 고난의 언덕인데 제가 고난의 길을 막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님, 그래요,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갈 일이 아니죠. 그래, 몰랐네요. 주님, 잠시 잊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그래요, 주님, 다시 한번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놔버렸어요. 진짜 놨어요. 놔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렵죠. 조금만 세상 밖을 나아가면요, 여러분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넘어질 때 한 번이라도 주님, 이게 어려울 때면 어려운데 한번 힘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한번 주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결혼하는 청년들 그런 문제도 있고, 입시 문제, 비전 문제, 군대에 있는 청년들, 진짜 자신의 질명 때문에 그런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을 한번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빨간색은 제가 읽고요, 파란색은 여러분의 고백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처음부터 주님까지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시작. 주님, 이 고난의 길이 나를 훈련하시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길 가운데 나에게 소망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고난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 앞에 고난의 언덕이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고난이 두려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며 그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고난마저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런 고백까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놓치는 않게 하시며, 언젠간 주님의 때에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며 그 상황,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못 나온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여, 주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또 이루어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자녀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닌 우리가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